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네,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흔들리게 되는 버닝부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불확실한 삶으로 우리를 내몰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합니다. 질문은 나를 더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르는 물음이 있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시기에 있든지 그 시기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물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7절 8절에서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 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냐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서 흥미롭지 않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은 성경의 처음 저자였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만난 적이 없는데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혼내주고 싶은 미래의 남자친구 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제 왔어? 막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막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 백성이라는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인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직 어떤 사건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고 시내 산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 맺으신 관계에 뿌리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 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제 보고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사건 중심으로 이해를 할 거냐, 혹은 관계 중심으로 이해를 할 거냐에 따라 이해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라는 곳에서요, 그 세계 주짓수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짓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주짓수를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 예전에는 유술이라고도 부르기는 했었는데요. 간절꺾기나 조르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술입니다. 썰에 의하면 유도가 브라질로 넘어가서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무술이라고는 하는데요. 여기 이 세계 주짓수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최수인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위를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근데 이 한 영상에 보니까 이 최수인이라는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 시합이 끝나고 이렇게 우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짓수 선수가 우는 경기가 마무리될 때 우는 장면을 봐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죠? 혹은 이제 굳이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뭐 좀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정도, 혹은 뭔가 억울한가 보다, 경기에서 졌다면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그 우는 사건 혹은 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달라져요. 이 최수인 선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최임각 집사님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 딸이 있다고 하고 딸이 이렇게 주짓수를 잘한다고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5번 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이 뭉클했다. 마음이 좀 그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이 제가 집사님은 알잖아요. 근데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이 이 감정 표현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다. 딸이 우는 걸 보니까 뭔가 마음이 계속 뭉클했다고,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을 보신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볼 때 관계 중심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아신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그들의 고통이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깊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기에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드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울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렬한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반대쪽으로 이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그만큼 강력한 감정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은 개입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입하는 방식으로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드시면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반응을 하는데요. 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누구냐고 응답을 해요. 원래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알려지자 망설임이 생깁니다. 아주 정형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데? 사실 3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시면 훨씬 가관입니다. 나중에 막 하나님 별의별 걸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여러 번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가야 되냐, 내가 이래서 좀 그런데 이래서 좀 그런데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막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해요.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해요.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이제 하얗게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인데 다시 품에 넣어보라고 하니까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빼니까 깨끗하게 나아져 있는, 그러니까 본래대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얘기도 해주시냐면 봤지, 내가 나중에 너가 필요하면 나일강 물을 좀 떠서 이렇게 뿌리면 그게 피가 되게도 할게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죠? 이건 뭐 말해야 되는 일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둔해가지고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막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물어보고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뭐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 장면에서 늘 웃어요. 아니 모세 진짜 웃긴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보여달란 거 다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는구나. 이게 너무 웃긴 거죠. 모세는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뭐다? 아니다. 그죠? 뭔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뭐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냥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믿죠.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도 우리는 믿는다. 신뢰한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 조철민 형제님께서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그 이제 뭐 이번 주부터 해서 목자 어떤 컨택도 들어가고 또 어떤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지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을 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저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도 또 막상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심지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막 웃기도 웃었지만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그러면 보내세요 하나님이라고 응답할 때 재밌기도 했지만 이 모세가 끊임없이 한 5번 정도 계속 묻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건 어떡하냐고 할 때 그 어떤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모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였어요. 굉장히 진실한 명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응의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굉장히 진실하게 명령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정말로 진실되게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명령하시는구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진실한 명령이죠. 그러다 보니 모세도 진정성 있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진정한 명령과 응답이 있는 참된 주고받음이 있는 이 장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그건 진실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이름 아에서 뭔가 내 생각도 전혀 안 해보고 어떤 내 감정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스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진정성 있는 반응의 이 장면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참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 배경 속에서요,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바로 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나라고. 하나님, 바로 납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난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40년이 지나고 80살이 되어 있는 이 모세의 어떤 이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볼 때에는 이거 내가 누구라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심지어 이집트를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왕자였던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살인자가 되어서요. 그죠? 떳떳할 수가 없겠죠. 그죠? 살인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실수와 죄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매일매일 그냥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꿈도 다 체념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실패한 사람이고 또 늙고 잊혀진 남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늙었고 잊혀진 남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심지어는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막 여러 번 주고받는 장면을 통해서 자기 부정 뭐 이런 것들이 큰 것도 있지만 뭔가 이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그 예전의 실패와 또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와 죄와 그리고 그 안에 40년 동안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떤 자존감도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느끼고 있었던 이런 것 가운데 이 마음의 병도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받아보셨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 좀 잊혀지는 것 같다라든지, 이제 나 좀 늙은 것 같다라든지, 그런 어떤 잊혀지는 것 같다, 늙은 것 같다,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무가치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요? 없으세요? 잘 나가시나요? 예, 한 번씩 있거든요. 뭔가 내가 되게 그 무쓸모고 무가치하고 나 이제 잊혀지고 이제 어디 가도 내가 별로 나를 찾는 곳이 없겠구나, 찾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우울해지는 이 마음의 병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고 잠 못 자는 이제 이런 밤을 지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 모세의 반응이 이해가 되죠. 그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지금 당장은 여러분 내가 뭔가 무가치라고 느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뭔가 위로해 주시나 보다,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혹은 아니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하나님이 같이 있겠다고 하시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게 이게 무슨 응답인 거지? 약간 수수께끼와 같은 응답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가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게 응답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요, 나는 더 수수께끼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지만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해 두었습니다. I am who I am. 다 아는 단어들이죠. I도 알고 am도 알고 who도 안다 모른다? 안다.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I am who I am. 무슨 말인가?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볼 테니까 집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응답을 하셨을 때 저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미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떨기나무가 있고 불에 불이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근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불은 타고 있지. 근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 불이라는 것은 의존적이죠. 왜 의존적이냐면 무엇에 의존하게 되어 있냐면 연료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가 있어야지 불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있고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건 불이 지금 나무를 연료 삼아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장면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불은 오직 충분한 연료가 있을 때 존재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불도 없어집니다. 불은 연료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던 불은 떨기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은 연료에 의존해요, 안 해요?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 자체에 존재가 있고 그 불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땔감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타고 있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존재하시기 위해서 어떤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모든 것에 의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연료가 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어려운 한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반대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모세를 보내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존재하셨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고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목표가 됩니다. 스스로 안에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름은 무엇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의 원천이요 내가 모든 것의 생명이다라는 이름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것을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말은 뭐냐면 딱 우리에게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름을 받은 자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은 영원히 이제 내가 이 이름을 주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름을 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이름을 말 안 해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는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지내고 싶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을 알려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 크게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꼭 알기 바라지도 않고 또 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어떤 관계 속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익명성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익명성은 있는데 이름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관계를 맺을 거고 나는 여기에 개입할 거고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할 거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름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모세와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참된 만남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라고 불리시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모세처럼 나는 진짜 뭐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름이 있나? 내가 뭘까? 내가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그냥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하면 그냥 공허한 답을 하게 돼요. 뭐냐면 나는 나지. 근데 나는 나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나라고 해봤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곱하기 0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나는 뭘까? 내가 누구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묻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와 모든 것을 가지신 나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나로 산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는 우리예요. 나, 모세. 뒤에 있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라고 자기 이름을 밝혀주신 주님입니다. 나는 나로 사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원천이신 분, 생명을 지니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있는 자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가 항상 모세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나로 산다. 나는 주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만이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기는 읽었지만 또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포도나무 이미지였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나, 하나님의 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말라가는 인생.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어떤 무능력함, 무가치함, 무쓸모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뭔가 어딘가에 버려져서 이제 쓸모없게 말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께 의지할 때에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그 꿈,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